삶의 굴곡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고, 다윗이 한순간도 대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대적 가운데 다윗을 더 강하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다윗의 그 과정들, 또한 그가 왕이 될 때까지의 과정들, 또한 왕이 되고 난 다음 이후에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의 쫓겨남을 다닐 때 제일 먼저 도망갔던 데가 어디냐면 유대 지역에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왕 앞에 갔을 때 어떤 말을 들어요. 이가 골리앗을 죽였던, 천천히요 만만히 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그 말에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요. 이따가 또 사울에 쫓겨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 갔을 때 선지자 갓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결국 어디로 갑니까? 다시 블레셋으로 가지요. 거기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돌아오지만, 시글락 땅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아말렉에서 다 붙잡혀가는 그 모든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건 뭐냐면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무라는 그 장소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는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미 이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한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 머물게 되지요. 그 헤브론에서 몇 년을 거하게 됩니까? 7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그 오랜 광야의 과정, 그 여정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는 것, 때로는 그 자리가 힘들고 괴로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티기 힘들다고 도망가면 다윗처럼 미친 채 하고 도망쳐 나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모든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는 그런 사건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움직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더 눈에 커 보입니다. 하나님 음성보다 주위의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지요. 언제 크게 들릴까요? 내가 기분이 힘들 때,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옆에 사람의 말에 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움직이면 100%입니다. 광야를 또 돌아야 됩니다. 그때 양발을 땅에 그냥 확 박아버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 계시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말씀은 39절까지 되는 굉장히 긴 절입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을 시작할 때 첫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절에 시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3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또 앞으로 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그 모티브가, 또한 내용들이 1절에 압축되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첫 절을 이렇게 기술한 목적은 다윗의 집이 점점 상승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역사의 전면에 다윗의 왕국의 실체가 드러나는 모습을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집은 계속 쇠퇴합니다. 반면에 언약 가운데 다윗의 왕국은 다시 강하여지고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에 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그 계약대로, 그 언약대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봐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는 경륜적 약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과정을 보면 시간 가운데서 세워나가십니다. 시간을 무시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다윗의 왕국을 세울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십니까? 누구를 사용하여 또 왕국을 세우십니까?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초월적인 방법이 아니라 현대에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과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왕국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방법인데 그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들과 사람들과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꼭 이런 것 같아요. 한 얘기가 끝났으니까 딱 페이지 넘기면 다른 얘기로 딱 바뀌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딱 페이지 한 장이 딱 넘기면 이 새로운 내용이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확 바꿔버리는 내용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전쟁이 길다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가끔 미로 찾기를 했어요. 이제 애들이 첫째하고 둘째는 컸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하면은 저보다 더 빨리 찾으니까 미로 찾기 아시죠? 그림이 있는데 막 이렇게 쫓아가면서 입구로 들어가서 이제 출구로 나와야 되는데 막내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얘가 입구로 들어가서 그냥 찍 해서 바로 출구로 나와버립니다. 뭐 막힌 거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줄로 이렇게 한번 찍 거가지고 그냥 출구 나오면 끝이에요. 얘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나가려면 막힌 데를 한번 돌아서 여기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또 돌다가 보면 여기 또 막힌 데네. 어떤 데가 함정도 있고 돌고 돌아서 좀 어려운 거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돌고 돌아서 출구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가 어린아이일수록 그냥 직선입니다. 그냥 입구로 들어왔으니까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출구로 나가기까지는 참 여러 가지 길을 돌고 또 함정도 빠져보게 되고 여러 가지 길을 통과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출구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입장했으니까 바로 출구로 바로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도 돌고 때로는 함정이라는 곳을 통과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그 아픔을 겪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출구로 나가게 하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삶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 때 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칼로 물 자르듯이 그냥 하나님이 확 끝내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님이 고통과 눈물, 때로는 아쉬움과 그리고 고문,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주의 때를 사모하게 만드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속된 말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진상 부리는 사람과 그리고 나한테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있지요. 진실한 사람의 역사가 있다면 미치광이의 역사가 얽혀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사입니다. 개인의 삶을 보면 항상 내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어서 항상 긍정적이고 복된 일만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항상 두 가지 사람이 크게 나누면 있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내 주변에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돕는 손길이 하나가 탁 오면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요. 때로는 내 주위에 돕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막 기분이 좋다가도 때로는 정말 진상 부리는 사람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기분도 상하게 하고 삶도 망가뜨리는 일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절대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틀린 일이 없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시각과 이해로 재단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실까? 도대체 교회가 이게 뭐야? 교회라고 별반 다른 게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두 부류로 진상과 순종하는 사람들. 여기 있는 분 다 순종하시는 분인 거 제가 알아요. 하지만 인간의 공동체, 사람이 모여있는 모든 곳에는 항상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누구한테 둬요? 나한테 두는 거죠, 그죠? 나한테 좋으면 하나님 복되는 사람이고, 나한테 안 좋으면 진상 부리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구속사를 나에게 두고 중심을 두고 이야기하면 어느 곳을 가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교회니까 그래요. 교회가 왜 이래 하지 말고 교회니까 이러는구나 라고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지요. 교회 아니라고 천사들만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는 천사인데 누구한테는 천사가 아닌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이 왜 나왔을까? 좀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1절을 통해서 이제 3장 이후에 그리고 그 3장 이후로 드러나는 역사가 어떻게 갈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말씀하는데 갑자기 2절부터 5절 말씀이 툭 끼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을 봤더니 아내가 몇 명입니까? 아들 하나에 아내 한 명입니다. 아내 한 명이 아들 둘도 아니고 아내 한 명에 아들 하나. 지금 몇 제까지 났어요? 자, 첫째, 둘째, 셋째, 그러네. 그 넷째는 학기사 아들이요. 다섯째는 그렇죠. 여섯째까지 있으니까 몇 명이에요? 6명이네요. 그죠? 갑작스럽게 왜 이런 이 말씀을 갑자기 툭 집어넣었을까? 이 말씀 안에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의 왕국이 강하여지면서부터 다윗이 실수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툭 허락하시는 거죠.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것을 성경에 적게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왜 이게 실수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뭘 어겼을까? 일찍이 왕정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이 왕들이 지켜야 될 법을 세 가지로 제정한 부분이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앞쪽으로 넘어가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이 왕정 시대가 시작했을 때 어떻게 왕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왕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부터 우리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을 그 바로 18절 이어서 이야기를 하지요.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게 하라는 거지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을 의미하지요. 당시에 이 말은 다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 때 쓰는 말들입니다. 전쟁 때 쓰는 이 말은 주로 애굽에서 사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는 건 뭐냐면 전쟁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말에 의지하여 전쟁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결혼하면서 가지고 오는 우상과 이방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상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아내 두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은금은 그때 당시 이 땅의 보호와 재물을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게 은금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세 가지를 금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는 거지요. 다윗이 육적인 어떤 그 정욕 때문에 많이 두었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육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내를 많이 맞이했다라고 봅니다. 보니까 그 술왕 달메의 딸도 있고,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딸도 있는 거 보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서로 동맹국을, 당시의 동맹을 맺는 방법은 결혼하는 겁니다. 자기의 딸을 줌을 통해서 동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뭘 한 거예요? 그런 동맹 관계, 정치적인 이유로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은 뭐예요? 영적으로 점점 무너지는 모습이지요. 자,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다윗이 그 광야를 통과해서 드디어 이제 전체 통일 왕국은 아니지만 유다 땅 가운데, 유다 족속 가운데 왕으로 헤브론이라는 곳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지와 같은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선택하고 나가고 있는 건 뭡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내를 많이 맞이하는 거지요. 점점 조금씩 무너져가는 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지요. 인간의 조건과 잘남 때문에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고, 또한 그것으로 무너지는 것도 아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그 성패가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성경은 이런 인간의 실수와 못남을 여실히 드러내 보입니다. 감추지 않아요. 또한 이런 모습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행적을 역사에 남겼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행적도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노출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양자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인간이 잘나서 다윗이 무엇인가 월등하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다윗이 아내를 두는 일이 나중에 장차 왕국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것을 이 다윗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결국 아들 때, 그 솔로몬 때 이 대를 이어왔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죠. 아내를 굉장히 많이 둡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내들이 결혼해 올 때 뭘 가지고 오냐 하면 여기에는 다윗의 아내들에 대해서는 그게 나오지 않는데 솔로몬의 아내들은 각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첫 발자국이 결국 다윗의 이런 모습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지요. 역사가 참 무섭지요. 우리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 참 무섭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임한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뭘 겪어보고 나서야 그때 가서 깨닫는다는 거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선배들의 발자국을 보면서 조심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속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광야를 얘기할 때 광야에 지나가는 백성들이 가장 쉽게 하는 것, 광야에서 우리가 하는 습관들이 있다고 한 가지 딱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망각이라는 거지요.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이 가장 쉽게 하는 게 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물 때문에 하나님 원망한 것이 몇 번인 줄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마라에서 한 번 하고요, 느비딤에서 한 번 하고, 또 가까이 가서 이제 가나안 땅 근처에 가서 또 한 번 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는 바람에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지요. 물을 반복적으로 계속 달라고 그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주시는 것 뻔히 아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뭐예요? 잊게 되는 거지요. 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을 했잖아요. 가장 유명한 발명품인데 1878년부터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초기 에디슨이 만든 그 백열 전구는요, 한 5, 6초 정도밖에 수명이 안 됐대요. 5, 6초.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구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학자, 유리기술자, 각 분야에 유능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때 이가 실험했던 실패가 770번의 실패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770번을 실패한 끝에 1879년 10월 21일 무명시를 태운 이 필라멘트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쓰는 백열 전구의 모체가 되게 됩니다. 몇 번을 실패했다고요? 770번. 770번을 실패함을 통해서 뭘 배운 겁니까? 이번 770까지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런 기록이 없다면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하게 되겠지요.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통해서 과학은 더 발전하고 우리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펑하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고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고 그런 기억의 연속과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더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뭘 통해 배워요?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뭘 통해 배워요? 자기가 몸소 겪는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 배우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후자에 가깝습니다. 역사를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깨닫고 바꾸는 것보다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 당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사건 안에서 배우고 거기서 또 잊어버리는 그런 인간의 역사는 반복적이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잊지 말아야 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잊는 어느 순간 더 무서운 것은 반복이 된다는 거지요. 인간의 역사는요,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또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웬만해선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 삶이 바뀌면 그 어려운 환경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큰 유익이 되지만 그것이 나를 바꾸지 못하는 사건이 된다면 그것은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아내들을 보면 배경과 출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상세한 기록은 지금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한 인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의 실체가 온전하게 드러나기까지는 아까 전쟁이 어떻게 있다고요? 전쟁이 오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왜 전쟁을 오래 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이 짧게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전쟁이 오래였다라는 그 표현, 그래서 그 전쟁이란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기간 동안 이 다윗이 무엇하게 원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 힘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힘으로 살 것이냐, 이 내적 싸움이 정말 이 내면 안에서 치열하게 오랫동안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다라는 그 표현을 쓴 거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는지 아십니까? 내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광야는요, 내 힘이 손에 꽉 힘주고 있었던 모든 게 힘이 다 풀려서 딱 손에 힘이 풀려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손에 힘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한번 올라가지요. 네?
손에 한번 힘 딱 들어가면 올라가잖아요. 그냥 힘 딱 풀고 하나님께 그냥 딱 엎드리고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해요? 손에 힘이 빠질 때까지 한번 힘있게 한번 돌진해보고 힘있게 부딪혀보고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난 다음에 이래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야 돌아오지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힘 빼라고. 힘 빼는데 오랜 시간이 다윗이 걸렸던 거지요. 자, 이제 6절부터 7절까지 한 말씀을 보실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자, 그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다 사울에게 섭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자, 지금 큰 그림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대립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직 통합 왕이 아닌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사울 쪽은 아브넬을 통해서 그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실제로 이 왕국은 아브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사울 왕, 이미 죽었지만 사울 왕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통관하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이스보셋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흉포한 발언을 해요. 그것이 8절부터 11절에 나오지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보셋이 한마디 대꾸를 못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그만큼 아브넬이 굉장히 큰 그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드디어 아브넬이 마음이 누구한테도 넘어갑니까?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르되 당신은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윗의 진영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막힌 요구를 하지요. 누굴 데려오라고 그래요?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나는 사울과 사울의 딸과 결혼한 사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장인이기 때문에 사울의 후계자로서의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갈이 혼자였습니까? 두 남편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있지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 그 남편은 버려두고 다시 미갈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아내를 통해서, 아내 미갈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욕심이나 또한 그 위치를 세우려는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미 결혼한 남의 아내가 되어 있다면 미갈을 놓아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미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상황 가운데 미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취하길 원한다라는 거지요. 그 모습은 어떤 겁니까? 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돌려줘. 내 거니까. 그 뭐예요? 물건처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미갈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무조건 달라는 겁니다. 가장 못된 것이 있는데요. 사람을 부속품이나 기능적으로 대하는 것이 참 못된 짓입니다. 사람은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이 선택한 한 백성, 하나님은 단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한 영혼의 가운데 있는데, 그 한 사람을 기능적으로나 어떤 부속품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마인드로 사역을 하게 되면 영혼이 다칩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지요. 어디에 있든지 영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을 세우는 것, 그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목회해 나가는 것. 그런데 목양을 하기 이전에 부속품으로 여기기 시작을 하면 이건 돼요. 일은 잘 돌아갑니다. 일은 잘 돌아가지만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지요. 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역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의 가치와 그 영혼의 상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익을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남의 아내가 된 미갈을 데려오기까지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가 중요하겠지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지요. 그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생이별 아닙니까? 그죠? 생이별을 합니다. 이 죄가 다윗의 그대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느 성경학자는 성경에서 이 장면이 가장 통절할 부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미갈은 다윗에게 돌아오지요. 연인으로 사랑하는 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 기능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다윗 왕국의 슬픈 전죄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의 이런 정욕적인 모습들, 아내를 많이 두는 모습은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 아주 밑바탕이 되어지는 그 정욕적인 모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까지 범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만큼 우리 주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에 단 한 명의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나입니다. 그 한 명은 나입니다. 그 한 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광야를 길게 돌리실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한 명만 있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만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주위에 천사 같은 사람만 좀 주시면 어떨까? 진상 부리는 사람 없고 천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사랑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사람이 사람을 세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만도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다윗처럼 왕이 되었을 때 그 순간 또 무너지는 환경이 내 삶 가운데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고 또 광야를 돌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경륜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있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요. 그리고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자신들을 한 명 한 명을 다윗처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 잘 받고 계시죠? 네, 금요기다 나오신 거 보면 잘 받고 계신 겁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곧 여러분들 통합 왕으로 기름 부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는 이게 나이 힘든 사람만 있지 이러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 통해서 나를 또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구나.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서 다 받으시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시고요. 또 그 자리를 힘있게 또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길과 방법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가 그 자리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자리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찬양할까요?